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8절에서 30절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맺는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래서 씨앗의 종류가 나오게 되고 그 씨앗의 종류에 따라서 어디에 뿌려졌는가 그 밭 종류에 따라서 그 씨앗이 맺는 열매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그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젠가요? 제가 그 유튜브에 있는 백분 토론의 그 내용을 좀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백분 토론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교회가 사회적 그 거리두기, 그 사회를 좀 이렇게 살리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교회가 좀 그런 일에 동참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회가 지금 그 코로나19의 어떤 소위 말해서 매개체가 된 것 같은 어떤 전염의 매개체가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좀 대면 예배를 좀 자제하고 사회적인 그런 어떤 그 요구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패널과 또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도 잘 아시는 그 세계로교회 부산에 거기에 있는 그 목사님이 나오셔서 지금 그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 좀 잘못됐다. 교회가 그런 코로나19의 매개체 중심이 지금 되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 언론이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다. 좀 팩트를 똑바로 알고 교회가 사회의 어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 그거 중요하지만 교회 스스로가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릴 건지 비대면 예배로 드릴 건지 그거를 그렇게 정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예배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 주장하는 패널로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토론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서로 딴 이야기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좀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예배에 좀 동참을 하고 교회가 좀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일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측에서는 교회가 마치 지금 그 코로나19의 그 전염의 원산지처럼 되고 있다는 것을 깔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교회의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좀 이렇게 도외시하고 억울하다 쪽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 백분 토론회가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에 조금 우리가 서로 사기 이야기만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땅에 존재하는 그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보호하는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것, 그것이 분명한 교회로서의 역할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흘려들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가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으로 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교회가 움직이고 행동하는 데에 가장 핵심적인 명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 세상에서 입소문으로 평판받아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암흑기와 같은 그런 시대에 교회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핍박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 철저하게 그 교회의 순결과 거룩을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가 좋다, 저 교회가 괜찮다 할지라도 성경에 위배된 잘못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못된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라면 그것은 잘못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보기에 초라해 보이고 교회가 사람들이 별로 많이 오지 않는 그런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교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의 평판에 좌지우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뭡니까? 생명의 종교예요. 믿습니까? 교회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살리는 일들에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그 주체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데에 힘을 내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것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외형적인 예배나 어떤 교회의 외형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냐 그렇지 않은 교회냐를 평가한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의미가 성경적으로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분별한 가운데서 그 말씀에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기독교가 바로 그런 종교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면요, 계속 그 씨앗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씨 뿌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제 누룩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가라지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하죠. 그렇게 나오는데 이 13장에서 예수님은요, 7가지 비유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밭을 통해서, 그리고 그 밭에 뿌려진 씨앗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나타난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의 비유를요, 크게 2가지로 줄여서 말한다면 바로 밭과 씨앗이에요. 밭과 씨앗. 여러분, 씨앗은요, 분명히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생명을 싹 틔우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씨앗이 좋은 밭에 심겨졌을 때에 그때 그 생명이 생동감을 가지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자란 나무는 아름드리 거목이 되어서 이 많은 새들이 깃들게 되는, 생명이 깃들게 되는 나무로 자라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13장을 잘 읽어보면 여기에 나오는 씨나 밭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씨가 성도를 의미하고 씨가 말씀을 의미하고 밭이 하나님의 나라 또는 성도의 마음, 이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가만히 읽어보면 씨앗이 막 중복돼서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씨앗이 하나님의 나라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씨앗이 사람들의 마음일 수도 있고, 또 밭이 하나님의 나라일 수도 있고 밭이 성도들의 마음 밭일 수도 있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씨앗과 밭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때그때마다 어떤 밭이냐, 어떤 씨앗이냐, 이런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씨앗이든 밭이든 이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정말 생명을 가지고 있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살아있는 것이 되려면 거기에 맞는 씨앗의 조건, 밭의 조건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교회는요,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것처럼 입소문이 퍼지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입소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한 명이 다니는 교회도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교회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있는 교회도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와 성도는요,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씨앗을 품고 있는 밭이냐 또는 씨앗이냐,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씨만이 싹을 틔울 수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그 위로 우리 보면 이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3절부터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라면서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먼저 말씀을 하셔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죠. 그죠? 여기에 대한 해석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런데 이 비유를 설명할 때는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무슨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하시지? 이렇게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듣고 깨닫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백날 들어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못 깨닫는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자이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고침을 받지 못해요. 귀 있는 자, 소위 말해서 들을 귀가 있는 자만이 어떻게 됩니까? 듣고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그건 뭐냐면요, 듣는 귀를 가진 자가 많지 않다는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그곳이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넓고 평탄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 필경 사망에 이르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좁고 협잡해서 사람들이 적은 곳이 생명으로 이르는 그런 길이라고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본문 바로 앞부분에도 그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고침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없죠.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이들은요, 애초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이 고침받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다는 거예요. 흥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내가 오히려 뭐 하겠다는 겁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멀리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라. 마치 귀신이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물에 전부 빠져 죽으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이 없어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는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자기 곁을 떠나달라고, 이 마을을 떠나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그런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결정하는, 이런 자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귀가 없는 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상당수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에,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절 2절에 보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큰 무리였어요. 그냥 무리들이 정도가 아니고 큰 무리였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죠.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무리들이라는 이 단어, 2절에 나오는 이 무리들이라는 이 단어가요, 무리라는 단어가 오클로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뜻 중에서 하나가 오합지졸의 무리라는 뜻이다. 오합지졸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힘을 가지고 용사와 같은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진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오합지졸의 무리들이 모였어요. 이들이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마땅한 것입니다. 이들이 오합지졸의 무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보아도 들어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애초에 그럴 귀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오늘 본문에 씨 뿌리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슬퍼하세요. 우리가 잘못 생각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소수의 사람만 구원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항상 배워도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년 동안을 교회 다니고 말씀을 들었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태반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두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자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천국 말씀을 듣고도 또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고서도 냉담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적대하는 적대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들 가운데 예수님의 그 이적을 보면서도.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눈으로 보면서도, 그걸 귀로 들으면서도 세상의 걱정과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에 굴복해서 말씀을 떠나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가라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가라지. 이 가라지가 여러분 절대 열매를 맺는 그런 이 밀이 될 수가 없죠. 이 지역에는 이제 밀을 뿌리지 않습니까? 보리. 그것을 뿌리는데 이 가라지가 뿌려졌다는, 이 가라지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라는 것은요, 사실 이제 강아지 풀을 말하는 거죠. 원래 그 단어는 강아지 풀을 말하는 게.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그
독보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이 있는 밀, 독이 있는 보리, 그런 것입니다. 그런 잡초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라지의 특징이 뭐냐면요, 싹이라든가 뭐 잎이라든가 이런 게 그 밀과 굉장히 비슷하대요. 그래서 이게 처음 싹이 나가지고 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이 둘을 구분하기가 힘들대요. 그런데 밀의 열매는요, 황금빛 나는 노란색인 반면에 이 가라지의 열매는 검은색이래요. 가라지는 잘못 먹게 되면은 설사병을 유발하거나 인체에 유해하며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잃을 정도의 독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이 씨 뿌리는데 가라지도 함께 뿌려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밭에. 이 가라지를 뿌린 주체가 뭐라고 돼 있냐면 악한 마귀가 씨를 뿌렸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이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성경에서의 원수는 마귀예요. 마귀가 뿌린 씨앗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생명을 맺는 씨앗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도요, 가라지가 있고 생명을 맺는 하나님의 씨앗이 있는 겁니다. 생명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것이 첫 번째는 뿌려진 밭의 종류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생명을 맺는 그런 씨앗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씨앗의 종류에 따라서 열매를 맺거나 아니면은 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분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나 그 씨앗, 가라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복음을 들어도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아닌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것이 잘못된 씨앗이든 아니면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핍박이든 이런 것이든 그것을 뿌려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좋은 밭에 뿌려진 좋은 씨앗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 좋은 씨앗인지 좋은 밭인지 그걸 잘 구분하고 그걸 잘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재밌는 말씀은 뭐냐면 있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이 그러면 왜 빨리 이 악한 그런 것들을 좀 걸러내가지고 교회가 좀 건전해지고 이렇게 되지 못하도록 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답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부터 이 30절 말씀까지를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죠?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걸려내려다가 잘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교회 자체가 망가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걸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목회자인 저도요, 어떤 사람이 가라지인지 어떤 사람이 알곡인지 이걸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자꾸만 구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알곡과 쭉정이가, 가라지가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쭉정이다, 뭐 네가 뭐다, 알곡이다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만 훼손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이 가라지냐 쭉정이냐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가라지인지 아니면은 알곡인지 그거를 좀 구분해야 돼요. 내가 좋은 밭인지 내가 아니면은 길가인지 가시밭 덤불이 있는 그런 밭인지 돌짝밭인지 그걸 구분해야 돼요.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시간을 두고 살펴보게 되면 가라지는 결국 뽑혀서 하나님의 추수의 때에 사라지게 된다는, 그것을 뽑고 그대로 둬서 창고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판단하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라든지 내가 알곡인지 내가 좋은 밭인지 내가 나쁜 밭인지 그것만 구분하면 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씨앗 또는 밭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좋은 밭에 심겨운 것만 싹을 틔웁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종하는 방법에는요, 당시에 두 종류가 있었대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바람에 날리는 거예요. 바람에 씨앗을 이렇게 날리면 그게 바람에 날려서 이렇게 흩어지면서 밭에 뿌려진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막 심는 게 아니죠. 적당한 곳에 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씨앗은 바람에 날려서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이 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저 밭에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방법은 뭐냐면요, 이 주머니에다가 씨앗을 넣어가지고 한쪽을 이렇게 뚫는데요. 그래가지고 나귀의 등에다 지게 해서 나귀를 다니게 한답니다. 그 나귀가 이제 밭에 가가지고 그것을 다니면은 거기에 이제 씨앗이 뿌려지게 되는 것이고요. 나귀가 갑자기 길가로 가게 되면 길가에 그 씨앗이 뿌려지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농부가 뿌린 씨앗의 약 4분의 3 정도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래요. 4분의 3 정도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올바르게 뭐 그 수치를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그만큼 가라지나 가짜밭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요, 내가 그저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알곡이다, 언젠가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될 그런 존재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잘 뿌려진, 좋은 밭에 잘 뿌려진 좋은 씨앗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단단한 길가에 뿌려져서 씨앗은요, 이 뿌리를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막 다져졌잖아요, 발로. 그러니까 거기가 단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씨앗이 이 뿌리를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때 새들이 와서 먹어치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1절부터 이야기했던 그 씨 뿌리는 자를 이제 오늘 본문의 해석을 하시면서 이 길가에 뿌려진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들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다녀도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맨날 교회에 오면은 그냥 졸기만 하지 말씀이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 난 모르겠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길가인 거예요, 길가. 그것을 마귀가 다 쪼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생명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19절에 이야기하는 이 악한 자라는 이 말은요, 포네로스라는 말인데 하나님과 반대의 입장에 선다라는 그런 뜻이야. 하나님과 반대의 의미에 선다. 이것은 단수 명사로 쓰여가지고 마귀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게 중성 명사로 쓰일 때는 악한 행위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자라는 것은 다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다 먹어치우는 이것은요, 마귀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악한 행동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사람은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해서 말씀의 의미를 좀 해석하는 걸 좀 듣고 이러면서 마음을 열어서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이해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이나 긍정적인 반응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천국 말씀은 남아서 언젠가는 싹이 나는 것인데 이들은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냥 싹이 날 수가 없어요, 애초에. 결국은
듣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냥 애초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애초에 믿음 자체가 없어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두 번째는요, 돌밭에 뿌려진 씨. 돌밭. 21절에 보면 넘어진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되어 있죠. 이 넘어지다라는 말이 스칸달리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말려들다, 죄에 빠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유혹이 일어나고 환난이나 박해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그게 말려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흙이 얇게 덮인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요, 싹은 금방 납니다. 금방 나는데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햇빛에 타 죽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확신이 없어서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어려움이나 박해 이런 것들에 인해서 복음을 쉽게 포기하는 자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기는 사실 쉽지 않지만, 길가에 떨어진 씨, 이런 종류의 사람은요, 애초에 말씀 자체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믿음이 애초에 없는 자들이죠. 근데 돌밭에 뿌려진 자는요, 말씀이 깨달아지기는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이런 사람들의 좀 특징이 뭐냐면요, 변화가 심한 거죠. 막 은혜 받을 때는 막 은혜 받은 것처럼 막 해요. 근데 금방 넘어져가지고 언제 은혜 받은 사람인 양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냥 교회를 떠나네 마네, 뭐 내가 믿네 안 믿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막 좀 이렇게 기복이 심하고 이런 사람, 조석간의 변화가 심하고 신앙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 돌밭에 뿌려진 씨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좀 끈기가 있어요? 꾸준합니까, 여러분? 아니면은 막 조석간에 막 변화가 막 있습니까? 어제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가 막 내일 금방 내 신앙이 막 그냥 밑바닥을 헤매고 막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인 거예요. 세 번째,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진 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져서 싹을 틔우기는 합니다. 뿌리를 내려서 이제 싹을 틔우기는 한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자라긴 하지만 여러분 억압되는 게 있기 때문에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야 되는데 이게 자라지를 못하는 거죠. 충분히 성장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도 빈약하거나 아니면 열매 자체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좀 꾸준한 것처럼은 보여요. 막 무슨 조석간에 막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있어서 주를 위해 내가 뭘 하겠다 이런 결심이나 결단을 통해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냥 교회는 꾸준히 다니는데 늘 그 자리를 헤매는 자들 있잖아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 것 같은데, 믿기는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도대체 헌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뭐 그렇게 막 뜨거운 마음들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런 사람. 이게 돌밭과 약간 다른 거죠. 돌밭인 사람은요, 부락 했다가 부락 사라져버린 이런 사람. 그런데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은요, 신앙 자체가 자라지를 못해서 그냥 교회에 꾸준히 나오기는 해요. 뭐 결석도 잘 안 하고 그래. 그런데 뜨거움이 없어요. 주를 향한 헌신의 결단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신앙생활이 그냥 지지부진 똑같은 거예요.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주께서 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을 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세상의 유혹, 염려,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교회를 열심히 헌신하려고 그러면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아유, 내가 지금 상황에서 그런 걸 할 수 있겠어? 뭐 헌금 생활을 할 수 있겠어? 내가 교회에 뭐 맨날 나와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아유, 내가 못해. 그거 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진 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한번 첫 번째는 잘 구분해 보시고, 나는 길가인지 아니면 돌밭에 뿌려진 시인지 아니면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진 시인지 잘 분별해 보시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 종류를 각각 조금씩 다르게 설명했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 예수님의 말씀은요,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씨앗, 그 밭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결실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깨닫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지적으로 내가 뭐 어떤 것들을 안다, 그것을 내 마음적으로 수용한다 라는 의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박해가 오더라도, 세상에 걱정과 유혹이 오더라도, 재물의 유혹이 있다더라도 그것들을 이겨내고 마침내 주께서 이를 가라 하시면 가고, 저리 가라 하시면 가고, 이거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하는 순종의 열매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의 핵심은 뭐냐면요, 순종이에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순종.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것을 삶으로 적용해서 순종하며 나가는 자가 각각 100배를 맺는 경우도 있고 60배를 맺는 경우도 있고 30배를 맺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가 30배의 열매만 맺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삶에 생명의 열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맺힌다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다음에 나오는 가라지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뚜렷이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라지를 뿌리는 것, 이것과 관련 있는 것은요, 좋은 땅에 뿌려진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졌는데 그 중에는 생명을 맺는 씨앗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라지가 되지 않고 좋은 씨앗이 되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는 인내. 가라지는 금방 뽑지 않아요, 여러분. 예? 이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라지를 지금 뽑는 게 아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뽑힐 때가 있어요, 때. 우리에게는요, 수많은 악한 마귀가 우리의 밭에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의 씨앗을 심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가라지를 심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가라지가 뽑히고 생명의 씨앗으로 순수 열매를 맺게 될 때까지는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인내. 좀 참고 견디는 것이 있어야 돼요. 마치 돌밭에 뿌려진 것처럼 금방 깨달아서 뭔가 하는 것처럼 하다가 금방 식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좀 신앙에 좀 생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끈기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고난과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중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여기까지만 하면 됐지. 아닙니다. 그런 자는 생명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좀 꾸준하게 좀 하십시오. 예? 언제는
교회 막 혼자 다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언제는 막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끈기를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한다는 말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면요 난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낙심하지 말면서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때가 이르면 가라지가 뽑히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꾸준하게 해야 돼요.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반짝 공부해가지고 무슨 성적이 대단한 걸 기대하겠어요. 좀 평상시에 좀 꾸준하게 계획을 정해서 좀 자기가 약속한 것들을 좀 꾸준하게 매일 계획한 것들을 꾸준하게 해가는 아이들이요 결국에는 그 열매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좋은 씨앗이 되려면, 가라지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돌짝밭이나 길가나 아니면 가시덤불밭이 되지 않으려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신앙의 인내를 기르십시오. 신앙의 인내를. 두 번째는요, 여러분 씨앗이 자라려면 뭐가 필요해요? 영양분이 필요하죠. 공기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영양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영양분이 필요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이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요, 이 주인이 이 씨앗과 가라지를 이렇게 관리할 때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죠.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씨앗을 잘 가꿔야 되죠. 유심히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가라지나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그걸 배양하고 계속해서 잘 가꾸는 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어보면 알겠지만은, 저도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중학교 때인가? 그때 저희 아버님이 농사를 잠깐 했었어요. 약초밭에다가 약초를 심어가지고 키웠던 적이 있는데, 그때 나가가지고 일하는데요, 저는 진짜 농사를 못하겠더라고요. 죽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여러분, 그런 고된 노고,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생명을 가진 씨앗이 생명을 싹 틔우게 되는 것입니다. 조건이 맞아지면서. 예? 이것은 뭘 말하는 거겠어요?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의 영양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배움이 바로 영양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하기 전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내 멍에를 메고 뭐 하라 그랬어요? 배우라 그랬잖아요. 왜 배우라 그랬습니까? 그걸 통해서 생명을 싹 틔울 수 있는 씨앗이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빌립보에 그렇게 말하죠.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어요. 디도서 3장 14절에 바울은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열매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랬어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양분이에요. 생명의 씨앗을 싹 틔우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걸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강중민 목사님이 기적을 창조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라는 책에 이런 글을 기록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실패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방도 조롱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이 싹 트이지는 않아요.
분명히 여러분 흙 자체나 씨앗 자체에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생명이 있게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그것에 생명의 의미를 부여할 때 가능해지는 것이죠. 생명을 싹 틔울 때 이 생명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싹 틔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배우고 우리가 듣고 본바대로 배운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씨앗과 밭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이 가라지인지 아니면 좋은 씨앗인지, 내가 좋은 밭인지 아니면 길가의 밭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덤불 밭인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서 내가 좋은 밭이 아니고 좋은 씨앗이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말씀하신 대로 좀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영양분을 받아서 나를 좋은 밭, 좋은 씨앗의 족구를 만들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하실 때 그 생명을 싹 틔우는, 하나님이 능히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일에 내가 온전히 쓰임받는 밭과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씨를 심고 열매를 맺으며 땀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는 씨앗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생명이 없는 곳에서 씨앗을 심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밭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그 생명을 품고 있는 씨앗, 밭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것을 통해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아름드리 거목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어떤 밭이고 어떤 씨앗인지를 잘 분별하고 내가 좋은 씨앗, 좋은 밭이 되기를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싹을 틔우는 수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밭, 좋은 씨앗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